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3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는 제 10과입니다. 10과.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안식일과 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시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절 레위기 23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요 일곱째 날은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일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엿새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일 하십니까?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날 안식일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각 처에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집에서 꼼짝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됨을 깨닫는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과 안식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정도도 차이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끼기, 안식일을 통해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지키기 위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계획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교과는 안식일의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쉼이 있는가? 여러 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안식일에 누리는 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하시는 그 쉼이 어떤 쉼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나를 위한 안식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주제는 뭘까요? 네? 정답. 이웃을 위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쉼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내 쉼이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식일에는 꼭 필요한 쉼이에요. 우리가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반쪽짜리 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쉼은 있지만 이웃을 위한 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과에 화요일 소재에 가보면 나그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에 대한 얘기들 나와요. 그죠? 그건 이제 금요일 날 다룰 텐데 우리 안식일에는 나도 좋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좋아해야 돼요. 쉬어야 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쁨이 전염이 돼요. 예. 그리고 슬픔도 전염이 될까요? 예. 또 전염되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전염되는 거. 코로나도 전염이 되죠. 또 잠도 전염이 됩니다. 잠. 옆에서 누가 자면 같이 막 졸리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오늘 첫째 시간으로는 나를 위한 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어떤 쉼을 누려야 되는가? 나는 안식일에. 서론에 보면 이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여러 그런 이론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일곱째 날 토요일에 안식일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들.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안식일을 폐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폐지. 변경이냐 폐지냐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자, 부활한 날을 지키자 이렇게 대체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세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됐다. 안식일은 폐지됐다. 이제는 십자가만 있으면 되니까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세 번째는 이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고요? 부활절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리고 네 번째 의견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안식인데 굳이 안식일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든 시간이 안식일이어야지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성도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정신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 율법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요즘에는 이게 쉼이라고 하는 주제가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 쉼이라고 하는 주제.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쉼이라고 하는 개념과 쉼을 위한 날을 연결을 시킵니다. 어쨌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근데 그게 굳이 토요일이 될 필요는 없다. 사람의 리듬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져야 되는데 그게 굳이 토요일이 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쉼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사람들이 정신병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학자들에게 쏙 다가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쉬어야 될 텐데.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과 동떨어져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것이 안식일과 밀접하게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안식의 쉼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매일 사는 게 피곤하세요? 아니면은 좀 안식일 한번 지날 때마다 좀 몸이 피로가 좀 회복이 되고 이렇게 풀어지고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아니면은 안식일 지나면 더 쌓입니까? 네? 더 쌓여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어떤 분은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싶대요. 집에서. 근데 왜 집에서 혼자 예배가 드리고 싶냐?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안식이 안 된대. 교회 가면. 예. 안식일인데 교회 가면 안식이 안 돼서 나는 쉼을 못 누리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안식을 누리는 거다. 예. 많이 왜곡된 그런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그 내용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효빈아, 여기 다니지 마. 알았어? 앉아 빨리. 기억해. 네. 그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라고요? 기억해서 지키는 거예요. 기억해서. 근데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여러분, 기억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까? 현재에 대한 것입니까? 미래에 대한 것입니까? 분명하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자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예전에 어느 암흑의 장로가 나한테 그랬지.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를 콕 집어서 뭐라고 했었지.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이 나죠. 네,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게 돼 있어요.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 반면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행복한 기억을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 9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불이 나게 떠났습니다. 해외로. 베트남에 가서 아주 여행을 3박 5일을 하고 왔는데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빨리 이 코로나가 가서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좀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이제 뭐 필리핀, 뭐 태국, 베트남 이런 데는 가기가 힘듭니다. 내년에도. 왜? 그 나라의 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이 이미 방역을 다 마치고 관광객을 기다린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 그 섬들은 관광이 전부예요. 소득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방역을 마치려고 다 지금 저기를 했어요. 자, 백신도 맞고 다 해가지고 이제 사이판이나
괌, 또 하와이도 좀 있으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우리도 백신이 좀 끝나고 그러면 사이판이나 괌 쪽으로 한번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고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도 생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이 현재에 어떻게 되고 미래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삶에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인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로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탁 키자마자 그 저절로 뜨는 화면이 있어요. 저절로 뜨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배경화면 뭐 나오는 사이트인데, 보니까 무신론을 주장하는 유명인들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아는 영화 배우들이 한 30명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게 한 30명 쫙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사는 삶하고 우리가 창조를 기억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하는 사람하고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인생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창조를 기억하라는 얘기 뭐냐면 다른 말로 이겁니다.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요즘에 그 세상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요. 원숭이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조상이 아메바래요, 아메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에 생기게 되었느냐? 아무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생겼답니다. 그냥. 우리의 가치가 이런 걸 배울 때마다 올라가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예. 아이들한테 너는 김해김씨 가문의 그 삼연파의 74대손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 인류에게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세상에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게 바로 창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기사를 보면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전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가 좋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창조물이 있는데 가장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혹성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가 보니까 진화론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가다가 거기서 뭐가 잘못돼서 수면장치를 켜놓고서 잠들었는데 그게 안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게 자동 회로에 의해 가지고 1000년 만에 지구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주선이. 근데 거기서 깨어난 사람이 그게 지구인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헤매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언어가 없어졌어요. 언어가 없어지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냥을 당하는데 누가 사냥하나 봤더니 원숭이가 막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그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원숭이에게로. 원숭이가 사람을 잡아다가 실험하고 교배하고 가둬서 키우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함께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사람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기억하면 할수록, 야,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하고 이 지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주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 만물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냐면 우리의 이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이렇게 통치, 말하자면 통치인데 돌봄의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돌봄의 역할. 그렇죠?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으로 통치를 하잖아요. 통치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같으면 제가 아버지라고 하는 직분을 좀 내려놓고 김단호 아들이 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김단호가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고, 김단호가 좀 뭘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통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통치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맡기신 역할은 이 천연계를 막 이용해서 유린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또 형제들을 내 밑에 두고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 천연계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이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창조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정신이 누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섬김을 받는 자를 행복하게 할까요? 섬기는 자를 행복하게 할까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저 챙겨줄 때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에게 돌봄을 베풀면서 얻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사실 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행복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복하고 즐겁지 않은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창조에 대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부터 건져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안식일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두 번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내가 자유구나, 자유. 자유가 뭐가 자유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자유라고 하죠?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죠? 자유의 반대말은 속박이죠. 속박. 속박은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게 속박입니다. 요즘에 지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지금 거기 부르카라는 게 있어요. 부르카. 여자들이 눈만 딱 이렇게 나머지 다 가리는 옷이 있습니다. 뭐 그런 옷이 다 있나 몰라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게 그 법이에요. 그 나라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만든 법인데, 그곳에 태어난 여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예?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도 안 되고, 요즘에 지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올림픽 여자 축구 선수단, 뭐 야구 선수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왜? 그 지금 이슬람 탈레반의 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처형감이에요. 처형감.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를 속박이라고 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또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근데 이게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네? 과거 일이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데 장로님 좀 잡아주세요. 거기서. 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딱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김복순 집사님이 점심을 많이 드시고 오셨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아이스크림을 이만한 거 5인분짜리를 딱 주면서 아이스크림 드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어떻게 하는 게 자유예요? 네? 배불러 죽겠는데도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땡겨갖고 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먹어볼까요? 하고 먹는 게 자유예요. 그죠? 근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먹고 싶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먹겠습니다 해도 자유죠. 그죠? 이렇게 자유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모르는 게 그 사람이 자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드세요가 아니라 이거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걸 드리지만 이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창조 때에도 자유를 주셨고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 따먹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 이런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를 여의고 삼촌네 집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삼촌이 자기 애가 따로 있고 또 외숙모가 자기 아들, 딸 따로 있기 때문에 잘 안 해주고 눈치 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삼촌이 너무 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못 나왔어요. 그 아이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겠죠. 근데 옆에서 그걸 안타깝게 여긴 다른 친척이 그 아이를 빼내갖고 왔습니다. 빼내갖고 와서 그 아이에게 너 이제부터 나랑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입니까? 이게 자유예요? 또 다른 속박이죠. 그죠? 또 다른 속박이에요. 그 아이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에게는 여러 선택이 있어. 첫째, 나랑 같이 살아도 된다. 그리고 둘째, 너 혼자 살아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된다. 셋째, 삼촌네 집으로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를 허락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이미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강제하면 또 다른 속박이죠. 그런데 너가 다시 죄로 들어가도 나는 뭐라고 잡지 않겠다. 너가 다시는 죄로 안 들어가고 나의 품에 살면 나는 그걸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5자가 빠졌네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하는 거예요. 나와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늘에 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유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죄를 사랑해서 죄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죄로 가지 않겠다 해서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푸셨다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미 죄에게 종노릇하던 그 신분을 값으로 사심으로 인해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해당이 돼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뭘 선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가든지 다시 마귀에게로 가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망설여요. 성경에 망설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자꾸만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왜 그래요? 이제 나온 데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롯의 아내가 자꾸만 저 뒤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꾸 뒤에 관심이 많아. 애굽에서는 뭐가 어땠고, 나쁜 점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점들만 계속 생각나는 모양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1차적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속박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제부터 또 두 번째가 있죠. 그죠? 성경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노임을 이미 얻었어요. 얻었는데 가인이나 아벨 모두 하나님께서 양털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이미 자유함을 얻은 상태인데, 아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선택을 했고, 가인은 망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죄의 매력을 아직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매력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예전 기억에서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자꾸 간다는 거. 옛날에 나 돈 많이 벌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막 가서 이렇게 나이트클럽 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놀았을 때가 좋았는데, 예전에 그냥 욕하고 싶은 거 실컷 할 때가 좋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이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인데, 로마서 6장은 바울이 요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나를 원할 때마다 내가 죄에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제가 로마서 6장 7장 읽으면서 이거 내 얘기다, 내 얘기. 하나님께서 이미 죄의 집에서 나를 건져내서 밖으로 끌어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만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이 죽을 몸 때문에 죄에게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잡혀가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미워하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원망하네. 욕심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욕심부리네. 질투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질투하고 시기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그전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해보신 분. 여기서 여기다고 하는 것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는다, 인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네 집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왔는데 자꾸 우리가 다시 삼촌네로 나도 모르게 내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빴던 적도 있었지만 좋은 것도 많았는데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우리의 골치를 썩이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삼촌네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삼촌네 집에 안 살아서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을 내린 것이 아까 로마서 6장 22절인데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시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억함으로 쉼을 누리라,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창조를 기억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쉼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샀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무조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박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원하고 죄도 우리를 원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놓는 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요,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어제 내가 구원을 알기 전의 삶이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고쳐져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하고서도 여전히 어제의 김신민이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연결시켜가지고 어제 그 사람이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한 자로 여기라고요? 죽었다고.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무리 그 세상 거 욕심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소됐어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내가 죽었구나. 이걸 제가 오늘 깨닫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랬어요. 왜? 저는요,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받아들이면 지금 내 삶에서 뭔가 좀 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고쳐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지금 내 삶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 또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어제까지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의 관점에서 살았던 내 삶을 이제 내려놓고 그 삶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는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한테 내 남은 삶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쉼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여러분을 사탄에게 무기로 줄 수도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이거 봐, 사람 안 되잖아. 무기로 쓸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헌신의 문제예요. 내가 죄에게 속해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다. 난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품에서 살겠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누구에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삶을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안식이에요. 첫째는 창조를 통한 나의 존재를 찾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사탄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이 다음 단계의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큰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웃을 위한 안식을 배워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조차도 아직 개념이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아서 이 구원을 설명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 또 방송으로 시청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알며 어떠한 말보다도 그 삶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서귀포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한번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